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5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우리 지난번까지 우리가 세일의 기도하기 전까지는 이 사도 바울을 있게 한 이 작은 별과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바울을 정말 바울같이 큰 별이 있게 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봤는데, 그 바울의 동역자였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바울의 형제와도 같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바울의 정말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 목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모두가 공통점이 있다면 사도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또 큰 기쁨이 되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어떤 격려와 도움 때문에, 또 그들의 수고와 희생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쁨을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 주님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헌신과 또 그들의 수고, 그들의 격려, 그들의 도움 때문에 이 바울이라는 큰 별이 더욱 찬란하게 빛날 수 있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람들 역시도 사도 바울에게 힘이 되고 또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이름이 참 어려운데요,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오 같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사도 바울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아가야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가야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라는 나라가 있는 그리스 반도 남부 지역에 해당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리스 반도는 북쪽으로는 마게도냐, 그리고 밑으로는 아가야, 헬라, 이런 식으로 지역이 나눠져 있었는데, 이 아가야 지역은 그리스 반도 안에서 이제 히랍 지역 안에서 남부에 해당하는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 아가야 지역의 수도와 같은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는 그런 도시입니다. 바울이 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서 이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빌립보라든지 데살로니가라든지 베레아라는 그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이제 남부로 이동해서 아가야 지역의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에서 전도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는 전도하면 사람들이 회심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아가야 지역에서 전도할 때는 생각보다 열매가 참 적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애를 써봐도 사람들이 반응이 별로 없고, 또 헬라 철학이 워낙 강세였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도가 전파됨이 있어서 많은 장애가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마음이 좀 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복음을 들고 이 지역 가운데 주의 뜻에 순종하여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속상하고 상심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이 아가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첫 번째 열매가 맺게 됐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스데바나라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이 스데바나의 집에 그래서 가서 그와 그의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겁니다. 마치 마게도냐 지역의 첫 열매였던 루디아라는 여인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처럼
이 아가야 지역의 첫 열매인 스데바나와 그 집에 세례를 베풀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아가야 사람들 중에 첫 번째 신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스데바나를 가리켜서 아가야의 첫 열매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열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숙됨의 결과, 결실, 완성됨, 어떤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을 보면 처음 열심은 대단한데 곧 시들어버리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꽃은 아주 화려하게 피는데 금방 시들어버리고 마는 경우도 참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열매를 맺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쭉정이로 남아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은 복음의 씨앗이 그의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결국에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그 모습까지 이르게 된 첫 번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첫 번째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 꽃이 피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열매, 말씀의 열매, 전도의 그 열매로 거두게 된 첫 번째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모습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그 사랑의 열매가 있었고, 기도와 예배의 열매가 있었고, 사랑과 봉사의 열매가 있었고, 교제와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되어서 그 모습 때문에 바울에게 기쁨이 되었고 또 위로가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열매가 아니라 첫 번째 그런 열매를 맺고 복음에 반응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한 그 첫 번째 열매였기 때문에 참으로 기뻐하면서 그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스데바나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스데바나는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성도가 성숙하게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그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직분자로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이게 세움받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죠. 바로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며 섬기는 일이 성도의 삶에 있어서 목적과도 같고 이와도 같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에게 주어진 삶을 사셨을 때의 그 삶의 목표와 비전이 섬기는 거였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모범의 그 삶의 모습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섬김에 있었습니다. 섬김. 하늘 보좌 우편에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인류를 섬기기로 작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런데 이 스데바나와 몇몇 사람들이 그들이 일하고 수고했다라는 겁니다.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봉사라는 것은 눈으로 하는 거 아니죠. 입으로만 말하는 것 아닙니다. 손과 발로 일하면서 수고하는 것이 봉사요 섬김입니다. 수고가 없는 봉사는 봉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가야 지역의 첫 번째 열매였던 이 스데바나를 보면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일하며 수고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마음에 내가 섬겨야지, 내가 섬겨야겠구나 그런 결단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손과 발로 일하면서 또 수고하는 모습을 통해서 섬기는 모습이 그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만 섬겼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섬기면서 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그를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셨듯이 나 자신은 숨기고 예수님만을 나타내며 섬기는 모습들이 우리 성도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야 당연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다가 우리는 나 자신을 드러낼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로 세워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스데바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도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일하면서 수고했던 사람들이었다. 저는 이 스데바나가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해서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한없이 기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지난 우리가 이웃 초청야채를 준비하면서 통계를 내보니까 초대받고 오신 분들이 한 40명 정도, 또 오랫동안 못 나오셨다가 오신 분들이 한 20여 명 정도, 아이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 21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중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그날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 여전도회 회원들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부터 그냥 준비하고서 막 난리가 아니었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소리도 들리긴 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가는 그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땀을 흘렸습니까? 저는 그 수고를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헌신 때문에, 그 수고 때문에 역사는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말만 기도하고 말만 했더라면 절대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의 결단을 하고 내가 섬기기로 수고하고 열심으로 그 일을 할 때에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제가 볼 때도 얼마나 기뻤는지 바로 그런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닐까, 이 스데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름이 기록된 또 분명한 이유가 또 있는데, 이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와 같은 이름도 부르기 힘든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사람이다. 이 스데바나가 당시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던 사도 바울을 찾아옵니다. 스데바나는 믿음의 형제인 이 부드나도와 아가이오를 데리고 사도 바울에게 갔습니다. 간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바울을 위로하고 또 기쁘게 하기 위해서 간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향한 들리는 소문은 참 인색한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인색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지 못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어떤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 세 사람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근데 그들을 만난 사도 바울이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그들 자체가 온 것이 너무 기쁜 거죠. 그들은 고린도 교회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서 동시에 사도 바울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그의 마음에 힘이 새롭게 샘솟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가만히 보면 두 종류입니다. 근심하고 또 답답하게 하든지 아니면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또 모습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그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사람들, 이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오와 같은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의 마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까지도 시원하게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언급하면서 그를 통하여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쓰면서 그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겠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질투하지 말고 알아주어야 된다, 이렇게 분부하면서 그들에게 순종하라고까지 분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요지와 결론이 이거죠. 이기적이고
비난하기 좋아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오와 같이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고 또 그들을 알아주고 그들에게 순종하라, 그런 말씀으로 주는 겁니다. 방관하거나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고 이런 사람들처럼 본받고 저들처럼 되고 그들을 알아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남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하고 시원하게 한 사람들은 정말로 열매를 맺었던 사람들이고 봉사하고 섬기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었으며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시원하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바로 그 한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복음의 열매로서 예수님 영접하고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가 되어서 정말 모아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바로 그 한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살 것인가, 성도의 목적, 의미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나도 섬기는 자로 수고하며 일하며 살겠노라, 그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 우리를 보면 그냥 얼굴만 봐도 웃음 지어지는 바로 그 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에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오 같은 그런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모습들이 온전히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항상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정말 무엇보다도 나는 어떤 사람으로 지금 서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정말 열매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복음의 씨앗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졌고 또 그 씨가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열매를 맺는 그 단계에 와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씨앗만 가진 사람들입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복음의 씨앗을 통하여서 내 삶이 변화가 되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모습 바라볼 때 교회와 성도를 섬김에 있어서 정말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습처럼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기꺼이 도움을 줄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일하며 수고하는 바로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섬김을 하고자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많은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웃음의 제목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여전히 부담 주고 근심되며 불편한 그 사람으로 서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합당한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정말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오 같은 그 한 사람, 정말 복음의 열매가 되었고 섬기기로 결정하였고 또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처럼 내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사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시옵시며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할 마음을 가지고 주님 함께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